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이 할례 논쟁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옮겨갔지요. 그래서 그곳에서 결론이 마침내 맺어졌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 사도를 위시한 예루살렘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구원을 받는 것이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냈지요. 그리고 이 할례 논쟁의 결론을 편지문 형태로 작성을 해서 이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은 그 여러 지방에 있는 신생 교회들에게도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도 이렇게 소식을 전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이제 워낙 중요하고 또 논쟁적인 그런 사안 아니었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을 이 서식으로 보내면서도 편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권위 있는 그런 전달자가 또 필요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신뢰할 만한 또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전령으로 제표격으로 할 수 있는 두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유다와 실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편지가 각 교회에 내용이 전달이 될 때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권위 있게 결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또 설명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와 함께 유다와 실라도 함께 보내자, 이것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한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또 유다와 실라, 그리고 이 편지가 이제 각 교회를 거쳐서 안디옥 교회까지 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거예요. 안심을 주는 사람. 고기 스테이크 안심이 아니고요. 마음의 편안함, 마음의 안정, 이런 안심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변에 보면 또 나조차도 주변에 근심을 주는 사람이 있고 또 안심을 주는 사람이 있지요. 오늘 15장 이제 후반절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5장 처음 시작할 때가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 교회에 넘어오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넘어와서는 그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이 온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가르침으로 술렁술렁 거렸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바로 할례 논쟁을 촉발한 장본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바로 이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알고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 입장을 가지고 온 그런 공식적인 사절단과 같은 그런 명을 받고 온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냥 사사로이 와가지고요, 안디옥 교회에 그렇게 모세 율법에 따라 이방인들 할례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 예수만 믿는 것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였죠. 그 내용 자체도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깊이 알고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전통과 경험에 입각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넘어와서 그런 가르침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들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 특히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성도들이 마음이 괴로웠죠. 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것을 오늘 24절에 증거하고 있는데,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라고 했죠. 그들은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권위를 받지도 않고 그냥 사사로이 가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 지시도 없이 그냥 넘어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예요. 혼란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근심과 괴로움과 혼란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15절 초반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와 야고보 또 여러 사도들, 이 사람들은 이 혼란을 잠재우려고 또 그 괴로움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지요. 논의하고 결론을 얻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것을 아주 빨리 알려주려고 또 마음에 혼란스럽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전달하는 팀을 꾸려줬지요. 편지 문서도 작성하고 팀을 꾸려줘서 그렇게 유다와 실라를 바울과 바나바 편에 같이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을 합니다. 25절, 27절인데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노라.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 논쟁으로 인하여서 근심 중에 있던 이 이방인들과 그 교회들을 안심시켜 주기 위하여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걱정과 불안을 주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안심을 주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어떤 것을 내가 알고 있을 때에 말하기를 그렇게 성급하게 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사려 깊게 파악하고 그렇게 정확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 같다, 누가 그런 일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요, 안 해도 되는 근심이 상대방에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심지어는 본인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전달한 건 아닙니까? 엉뚱한 정보로 그렇게 사람들 마음에 불안을 준다거나 아니면 때로는 작은 일도 크게 확대하고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정작 본인에게는 해결책은 없어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근심만 쌓여져 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말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염려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마음을 잘 위로해주고 안심시켜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주님께 깊이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안심시켜주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근심을 더하는 자 되지 않고 근심 중에 있는 자에게 안심을 주는 귀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근심을 끼쳤던 자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경험과 그냥 자신들의 이성적인 판단만을 가지고 와서 할례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 채, 본인들도 다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말을 했던 것이죠. 반면에 안심을 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들끼리 예루살렘 공회 안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었죠. 이렇게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논의를 하기는 했지만 결국 그 결론이 어디서 났습니까? 주의 말씀에서 결론이 났잖아요. 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그들이 다 동의하는 그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안심을 시켜준 거예요.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의 옳은 줄을 알았으니 라고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여러 교회들에, 특히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결정을 했다. 여러분, 최근에 무언가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일이 혹시 있으셨나요? 그 결정을 하실 때에 누구의 생각으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성도의 마음에는요, 우리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사탄이 주는 마음, 그리고 하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성령의 생각, 이것이 있는 거지요. 그 둘 중에 무엇을 따를지는 내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이렇게 결정이 안착이 되면요, 그것이 입의 말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말들을 통하여서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두 가지 열매가 맺어지는데요,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되기를 바라고, 또 성령님의 결정이 나의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말과 평안이 내게 임하여서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대로 전파되는 그런 삶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셨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역을 해나가실 때에 사람들에게 자유와 회복과 생명과 평안이 그렇게 부어졌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난 사람들, 우리와 대화하는 사람들도 이런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와 얘기하면 할수록 근심이 쌓여져가고 불안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그래? 어떡하지? 이렇게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이 평안해졌다. 당신과 얘기하니까 어떤 해결할 길이 보이는 것 같아. 자유로워졌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님의 생각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죠. 왜냐? 성령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잘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음성을 능히 들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음성, 성령님의 그 뜻을 잘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주님의 그 음성을 내가 육성으로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훈련교재 6단원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요셉 집사님이라고 사진 작가분이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한 일화로 소개해 주는 내용이 있어요. 뭐 어떤 것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분이 사진 작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사진 작업을 하면서 방을 어질러 놓고 있을 때가 있는데 우리 아내는 정리정돈이 잘 되어야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방문을 그렇게 열어보고는
한숨을 푹 쉬고 그렇게 나갔다면, 아내는 비록 저에게 말 한마디 한 것이 없지만 방 좀 정리해요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것과 같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깨달은 것이 아내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꼭 육성으로 들어야 그 사람이 하려는 말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얼굴 표정 하나에서도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그가 하려는 말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치 그가 하는 말을 제가 듣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지요. 그러니 성령의 음성은요, 우리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가끔 주님의 육성을 들었다는 분이 계세요. 여기도 계십니까? 여기는 없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 아직 우리 성도님 중에는 없는데, 간혹 육성을 들었다는 분이 계시대요. 그런데 제가 육성으로 듣지는 못했어요, 저도. 그래서 그것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을 하기 어렵고 또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육성으로 말씀을 해주셨다 해도 육성으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죠, 주님이. 그런데 그럴 때에도 성령께서는 동일하게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성경적인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이유는요, 이미 주신 주님의 그 마음, 깨닫게 하신 그 음성에 내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했죠.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하면서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지만 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성령과 우리는. 마치 요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하면요, 성령님과 우리가 잘 상의해서 이런 결론을 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표현은요, 성령님과 우리 자신이, 사람이 동등한 어떤 위치에서 회의하면서 논의하면서 그렇게 결정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이 성전에 있을 때에 어린 사무엘이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엘리 제사장이 그 어린 사무엘에게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상 3장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 그렇게 알려줘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시작.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 번 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네.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거라는 거예요. 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철저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종된 우리는 듣는 것입니다. 네. 그러지 않고 주님과 계속 타협하려고 하고 조건을 걸고 그렇게 주님과 논의하려고만 하려면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들린 것도 주님의 음성으로 여겨지지 않게 돼요. 제가 살면서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최초로 가장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신학대학원으로 진로를 바꿀 때였습니다. 제가 경찰 공무원 관련한 학과를 다니다가 이제 경찰 공무원 되려고 이제 공무원 시험을 수년 동안 준비를 했죠. 그렇게 경찰이 되어서 주님의 일에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에 더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수년간 열심히 노력해서 경찰 공무원 되려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턴가 주님이 제 마음에 신대원을 가고 목사가 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제 고민이 되고 그 결정을 해야 했는데 결정을 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 결정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 막 그렇게 됐죠. 그럴 거면은 처음부터 저를 경찰 여기가 아니라 신학대학원 보내고 그러시지 왜 이제 와서 그러시느냐 뭐 그런 것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해야 되는 것이라면 주님의 정확한 뜻이라면 저에게 가라 이 한마디만 해주시라고 그렇게 떼쓰면서 기도를 했죠. 그리고 그렇게 가라 태우나 가라 신대원 가라는 거예요. 가라 이 음성 좀 들려달라고 버티면서 2년 동안 그렇게 방황을 했어요. 마음으로. 그러면서 계속 공무원 시험 공부했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순종하고 신대원에 가게 됐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이 내가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이것이 아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령께서는요 사실 이미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로 부르시고 또 목사로 이끄시는 그 계획이 있음을 마음에 깨닫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게 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주님께서 그렇게 제 마음으로 충분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고 마음을 일으키시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서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는데 그렇게 제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음성은 제가 거부하고 뭐만 구했어요? 주님의 육성만 구했죠. 가라 하는 그 음성만 제가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의 방법으로 저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계속 강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성령의 음성을 이미 들었지만 못 들은 척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이것이 기도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혹시 않으신가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주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못하십니다. 아니 이미 말씀하셨는데 뭘 또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고 계속 다른 거를 응답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더 말씀을 하시겠어요? 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바실리아 슈링크 모토가 뭐라 그랬죠? 주님으로 2번 말씀하시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사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냥 수없이 마음으로 깨닫고 말씀하셔도 다 거부하고 아니라고 하고 그냥 그렇게 기도만 했던 거예요. 엉뚱한 기도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해줘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이렇게 주님 탓 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인은 다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양된 우리를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신실하게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결은요 순종에 있어요. 말씀 하나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 하나 없어서 주의 종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 마음인 것입니다. 이 순종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도 아, 이게 주님의 음성이군요. 아,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군요. 그러면서 즉시 반응을 하지요. 그런데 이 순종의 마음이 없으면요, 말씀해 주셔도 아, 정말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 맞습니까? 그렇게 그냥 스스로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또한 괴로움의 길에 미로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순종의 마음이 내 안에 준비되어 있으면, 행하려는 마음이 딱 장착되어 있으면 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먼저 순종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실 수 있기를, 또 순종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선화목자교회 젊은이 교회 팀에서 한 24명 정도가 팀을 꾸려서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롭게 우리 진짜 교회학교 아이들, 또 양평지방 세계교회 어린이들이 너무나 행복한 천국잔치 같은 그런 2박 3일 여름 성경학교를 보냈습니다. 여기 섬기신 분들, 참여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몇 달 동안 이제 기도하고 그 팀이 준비했죠.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짜고 그렇게 하는데 그 청년들이 자신의 자비 10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개인당 그렇게 자비를 회비로 내서 모아가지고 그 수련회를 이렇게 준비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재정 조소한 게 아니에요. 그 청년들이 자비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예산을 짜고 하는데 멀리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2박 3일 지내는 동안 숙소를 이제 좀 구해서 그들이 이제 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섬기는 것도 힘든데, 그렇죠? 그래서 숙소를 좀 좋은 데 골라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섬겨라, 그렇게 저는 이렇게 말을 해주었는데 이 청년들이 이렇게 좀 준비해 가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 숙소비가 너무나 비싼 겁니다, 이게. 또 여기가 어디예요? 그 유명한 양평이죠. 그리고 지금이 무슨 시즌입니까? 휴가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는 그렇게 안 비쌌던 곳들도 그냥 2배, 3배 막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숙소비가 엄청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이 청년들의 마음이 왜 고민됐냐면 자기들이 좀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 것보다 이 아이들에게 뭐라도 조금 이렇게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이제 난감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이제 주님의 주시는 마음일까, 성령님의 음성일까, 이거를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너네 편하게 지낼 곳 찾아라, 숙소 이렇게 좀 잘 알아봐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본인들의 마음은 이제 그게 불편한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선물이라도 더 주고 싶고,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여름 성경학교를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이 청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정한 거를 보니까 이 청년들이 자신들이 숙소 안 구하고 여기 1층 드리몰 있잖아요, 옛교육관 드리몰에서 여자 자매들이 자고 남자 형제들은 여기 교회 장의자에서 자고, 그렇게 숙소비를 아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밖에 대형 물놀이 슬라이드를 빌렸어요. 그거 꽤 많이 드는 비용이거든요. 그거를
설치하더라고요. 마지막 날에.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했어요. 지나가는 아이들도 우리 교회 아닌데도 지나가면서 같이 해도 되냐고. 그래서 하라 그랬더니 수영복을 안 가져왔다고. 그러면 다시 집에 가고. 왜 말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정도로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이 결정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저 청년들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시는 마음에 순종할 준비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결정한 것들이 그들보다 더 다음 세대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 믿음을 더하게 해주고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라게 해주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그런 결정들 아닙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결정하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에 그런 생명과 평안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성장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근심에 근심을 더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근심 중에 있는 자들에게도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에게도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안심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령의 음성 그래 잘 들으시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고 여러분 가정이 안심이 충만한 가정 되기를 축복하고요. 이 양평 감리교회가 그리고 이 양평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생명과 평안의 역사, 안심시키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